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버이 주일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효도를 많이 받으셨는지요? 네. 효도를 받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인 줄 믿으시고 효도를 가르치시고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꼭 효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뻔뻔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효도하라고 막 강조하세요? 그러시면 야, 차 목사님께서 그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란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꼭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꼭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모두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주일이니 그동안 좀 우리 약간 소홀했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아버지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는 가정을 꼽으라면 또 아버지하고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가정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의 가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다윗 가정처럼 문제가 많았던 가정도 없습니다. 일단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미갈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었다가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였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남의 부인이었는데 강제로 동침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밖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 유대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였던 그의 형 암논은 어머니가 또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밖에 후궁이 몇십 명의 아무튼 엄청나게 복잡한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였을 뿐 아니라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쫓아내기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암논을 맏아들이지요.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분노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는가? 내 여동생이 저 형에 의해서, 이복형에 의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혼도 내키지 않는가? 굉장히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잡지 않으니 나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시간을 정했다가 형 암논을 이 압살롬이 쳐 죽였습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형을 쳐 죽였으니 압살롬은 살인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피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술 왕에게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렇다고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3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만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내가 만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압살롬이 귀국은 했지만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나를 만나줄까? 아니 차라리 아버지가 혼내키려면 혼을 내키고 용서해 주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불러놓고 이게 뭐냐?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마음속에 더 많은 울분이 그 마음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 2년이 또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저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리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사갖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는 어마뜨거라 하고 자기 후궁들을 그 성 안에다 남겨둔 채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바로 다윗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요. 많은 또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뒷배경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중에 이제 압살롬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이 다윗의 그런 군대였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터인데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 압살롬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부하들이 나가는데 자기 진짜 그 적의 수장인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신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꺼이꺼이 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첫째로 여러분, 아버지들은 참 어색한 사랑을 합니다. 지금 다윗도 보면 제대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반역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칼을 빼어서 지금 아들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어색한 사랑이 아닐런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가난하기 때부터 자기 품에 안은 채 젖을 먹여서 그런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아주 얼마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푸근하게 사랑을 해주시는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아닙니다. 왠지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기를 안으라 그랬더니 오 하면서 제대로 안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우리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밤에 아기가 으앙하고 우니까 아니 저놈이 애가 왜 밤에 우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꾸짖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무슨 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해 보이는 아버지들의 모습.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색한 사랑을 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니까 자식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바깥일에 붙들려서 그 일 감당하는 것을,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소개한 다람쥐 가정의 이야기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다람쥐 가정에서 밤늦게 엄마 다람쥐와 아빠 다람쥐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아빠와 같이 가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빠가 역정을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다 주지 않으면 누가 돈 벌어갖고 오느냐고, 누가 돈 벌어오느냐고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시끄럽게 이렇게 다투는 소리에 이 깬 어린 자녀 다람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저분이 누구야? 우리에게 돈을 열심히 벌어다가 이렇게 집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신 분이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형, 그럼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저분은 못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 그때 그 동생이 말합니다. 형, 그래? 그러면 우리 저분한테 우리 아버지도 사달라고 하자. 아버지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실제로 또 세 번째로 보면 또 아버지들은 악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운동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친다고. 그래서 여성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부정과 부패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버지들을 너무 일 중심으로 그리고 목표 중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은 아닐런지요. 그 속에서 아버지들이 너무 많은 죄악에 노출되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심지어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도 공격적입니다. 너가 이것밖에 못하냐? 네가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내 집에서 나가! 아버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역은 주로 아버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역할로 인해 아버지는 자녀와 점점 멀어져만 갔던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아버지는 아들과는 심리학적으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에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주장한 이론인데 유아기의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보통 가정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푸근한 그런 고향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는 그 집안의 침입자 같은 무엇인가 경쟁적이고 무엇인가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버지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잘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과 전투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표현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아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하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그는 막 꺼이꺼이 울면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죽 심했으면 부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 아들을 우리가 괜히 잘못 죽였구나 하는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릴 정도로 그 아버지가 기뻐하기보다는,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조릅니다. 유산 상속을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현찰로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주면, 돈을 다 주면 가져다가 탕진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거든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돈만 주면 아버지 같은 것은 10명이든 100명이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도 아들의 반란 앞에 아버지는 속수무책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현찰을 만들어서 유산으로 다 주어서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 사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래, 괘씸한 놈, 내가 재산을 다 팔아주었으니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쫓아버렸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터벅터벅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무도 그 거지가 그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터벅터벅 멀리서 오는 그 아들, 그 거지를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준 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필이면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하셨을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사랑일까? 그 바쁘다고 맨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무심하고 때로는 욱박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비유로 드시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러다 저는 묵상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구나. 보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살갑게 느껴지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느낌은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오해했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보다 더 심하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느냐고.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뻔히 그 아담이 범죄할 줄 알면서 왜 하필 그거를 만드셔갖고 왜 이 고생을 인간에게 시키시느냐고 원망합니다. 적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옆에는 그 천사들을 뺑뺑 둘러치게 하셔서 거기에 접근도 못하게 하셨다면 누가 그거를 따먹었겠느냐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데 다 하신다는데 그거 괜히 거기다 두셔갖고 따먹도록 하셔갖고 왜 애를 먹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결국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든 원인자가 아니냐,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을 오해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큰 기대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때로는 우리 눈에는 악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새끼 독수리,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를 어미새가 이제 등에 업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 새끼가 처음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야 세상이 넓구나 좋구나 시원하다 하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독수리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으악 하고 독수리 새끼가 떨어집니다. 날개짓을 하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으악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모가 아버지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가 미웠을까요? 근데 막 떨어져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독수리가 확 낚아채서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살았구나 하고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여러분, 왜 독수리 부모는 독수리를 새끼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미워서?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이 세중의 왕으로서 큰 날개짓을 하면서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가 그렇게 날개짓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날개에 힘이 생겨서 힘차게 하늘을 나르는 세중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을 보면 여러분, 통 큰 사랑, 하나님께서는 통 큰 기대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기대인가 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식물이나 광물이나 동물처럼 그런 존재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실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대로 처커덕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까지 인정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이렇게 범죄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원인자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인자일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어야 되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찾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심지어 원숭이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모든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큰 사랑,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색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뿐입니다. 아버지들은 누군가 악역을 맡아야 했기에 여러분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으르렁거렸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으르렁거리는 것이, 인상 찡그리는 것이, 큰 소리 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표현하는데 어색하게 표현했을 뿐 사랑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방황했고요. 그리고 정말 탈선해서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늘 역정을 내시고 회초를 드시고 저를 보시는데 이글거리는 눈총으로 보시는데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임종하시고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성적표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의 성적표를 아버지가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기에도 부끄러운, 저는 그걸 발견하고 찢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아들의 성적표를,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험한 말을 하였고 험한 행동을 하였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술만 드셨고 그 아버지가 도박만 했고 그 아버지가 나쁜 짓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식에게 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로 서 있었을 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 왕처럼 아들 앞에 부끄럽게 그 남의 그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런 그 아들이 반역한다고 칼같이 빼어서 싸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서툴다고 무심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충분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저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이제부터라도 자녀와의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자녀에게 다가간다고 자녀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훌쩍 자라버린 자녀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봤자, 내가 두마디 해봤자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왜 이러느냐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 자녀들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꾸 떠밀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들이요, 노력하십시오. 아버지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신문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의 이 달인이 된 어느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컴퓨터에 게임에 빠진 것입니다. 너무 게임만 하니까 엄마랑 맨날 싸웁니다. 엄마는 하지 마라. 아이는 왜 못하게 하느냐. 그냥 싸우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을 내가 배워보리라. 아들이 하는 그 게임을 한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회사 이제 직원들에게, 젊은 직원들을 불러다가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게임방 가서 나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3대2로 하여튼 이겼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잘하실 줄이야. 그러면서 아들이 존경의 눈으로, 아버지는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실은 너가 게임에 하도 빠져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게임을 배웠단다. 아들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 게임계에 은퇴를 하겠습니다. 은퇴 전에 아버지 한번 우리 학교 애들 게임 제일 잘하는 애들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2대2로 붙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기분 좋게 그 게임계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어를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자식과 대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낙심해 계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자식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해주셨어요.
차 목사님, 아버지와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목욕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목회하느라고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훌쩍 아이가 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된 아이에게 우리 같이 목욕탕 가자 했더니 아버지 쑥스럽게 어딜 같이 가자는 겁니까? 창피하게. 그 얘기는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의 담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자녀와 꼭 대화를 하십시오 하면서 특별히 아들과 대화를 하라는 부탁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전화 통화하고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또 몇 번 정도, 한두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너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줘요. 이런저런 이야기, 인생 만남은 어떤 것이란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또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 때만 해도 그런 대화 안 나눴어요. 그런 대화 안 나누고 그런 대화는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이상한 책 보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렇게 성교육을 받고 인생 철학이라고 배우는 것은 이상한 개똥 철학 같은 거 이상한 거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자녀와 대화하면 그래도 아버지들이 낫겠지요.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무슨 아버지가 있다 그러죠? 딸바보 아빠들이 많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요즘은 아빠들이 딸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그 아이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는 컴퓨터를 막 쳐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서 너무 훌륭한 말을 하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내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책으로 하면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막 쳐요. 치면서 이거 나중에 책으로 묶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책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과 이메일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2권을 책으로 내신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용기를 내셔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외로워합니다. 이렇게 그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회사에서는 빨리 나가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현 주소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아버지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을 좀 자녀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것을 좀 우리 아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는 영감탱이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서 있어야지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엄마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잘 못한다고. 나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엄마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었다고.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괜히 엄마가 앞장서 갖고 엄마와 그 아빠와 자식 간을 갈라놓지 마시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끼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좋은 아버지 아니었어요. 아들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